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우상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각 사람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시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 모든 시험과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이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한 것 같지만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그 시험을 해결하면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평소 때와는 다르게 도서관이 사람으로 꽉 차서 자리를 맡을 수 없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때에는 시험 기간만 되면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자리를 맡으려면 새벽 일찍 가야만 합니다. 누군가 내 대신 자리를 맡아주다가 싸우는 일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시험은 우리 학생들에게 딜레마와도 같습니다.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와 절망을 맛보기도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험 기간에 일찍 끝나서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저 때도 그랬으니까 시험 기간은 시험 2-3과목 본 다음에 끝나잖아요. 너무 좋아요. 시험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때로는 낙심, 절망을 줄 수도 있지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결코 공부하지 않으려 하는 실력을 쌓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핵심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표적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에요.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사건들 보면 마태복음만 있는 사건이 있고요. 마가복음만 있는 것도 있어요. 두 개 복음서에 있는 사건도 있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겠죠.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벳세다라는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표적이 무엇이냐?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6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6월절이 가까이 오면 많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나 나의 문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5절 하반절 말씀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점심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의 배를 채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식사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요. 빌립에게. 이 식사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빌립에게 도움을 청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질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식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하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답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겠다고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답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질문했을까요? 문제 우리 말씀해 보시면 빌립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험하고자 함이니라. 빌립을 예수님께서 답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행할 수 다 준비하셨지만 빌립에게 질문을 하고자 함이래요. 아니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헬라어는 페이라조라고,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의 용례는 크게 두 가지지만, 이제 우리가 문제, 일반적인 문제, 이걸 페이라조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이것을 시험이라고 해서 페이라조, 그러니까 유혹하는 뜻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스트. 오늘 본문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한다고요?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해서 빌립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빌립을 어렵게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요. 빌립을 난처하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빌립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빌립의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단지 우리의 성적을 표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그것을 확인하고 도전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채찍질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시험이 없다면은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이 없다면 공부할까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이 없다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험을 가지고 줄을 세운다면 문제예요. 시험 너 잘 봤으니까 너는 1등 인생이야. 줄 딱 세우는 거예요. 너는 2등 인생, 너는 3등 인생. 시험을 가지고 이렇게 등수를 매겨서 이 사람의 인격을,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그 시험은 문제가 있는 시험이겠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줄 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자신을 바르게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눈이 있나요, 없나요? 다들 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눈에 비늘이 있어요, 비늘. 그 비늘 때문에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신을 이 비늘 때문에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 비늘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생각, 이 세상의 지식,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지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 그것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지금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과 방법과 계획들이 우리 안에 다 지금 공기처럼 지나다니면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지식, 이기적인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눈에 비늘을 끼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늘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색안경, 빨간색 안경,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하얀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빨간색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이 바라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비늘을 벗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는 것은 빌립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서 빌립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네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임을,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이 탁월해. 내가 옳아. 내가 똑똑하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우선했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삶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게 되며 우리의 관심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였을 때 내게 주어진 결과,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빼앗겼어요. 결과가 좋으면 내가 어떤 과정을 가져왔던 행복하고, 결과가 나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과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셔요. 내게 일어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인도하심과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떤 결과를 당면한다 할지라도, 시험의 결과가 붙던 떨어지던, 시험을 합격하던 불합격하던, 학교가 어디에 배정이 되던,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 눈에 뭐가 있어요? 비늘이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지? 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 눈에 써있는 비늘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정직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빌립에게. 그 빌립의 반응, 그리고 다른 제자의 반응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반응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빌립이 당면한, 먹여야 할 인원이 몇 명일까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약 1만 명 이상을 먹여야 됩니다. 빌립은 왜 예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생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받아서, 여기서 조금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한 입 베어먹을 만큼만, 아주 조금이라는 거죠. 아주 조금씩 받았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해요. 200데나리온이면 약 2천만 원이 2천만 원. 2천만 원어치의 떡을 가지고 먹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모여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빌립이 보기에, 빌립이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생각해도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거부의 의사의 편이에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편이에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10,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 당시 이마트가 있나요? 홈플러스가 있을까요? 그런 게 없잖아요. 식자재 이마트가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빌립의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 종종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1만 명, 내가 생각하기에 먹을 수가 없어. 이마트도 없고, 홈플러스도 없고, 식자재마트도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인간의 계산 방법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200만 명을 먹이신 분이세요. 그것을 너무 자주 우리는 잊어버려요. 지금 몇 명 먹인다고요? 1만 명. 우리 하나님은 200만 명도 광야에서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1만 명 먹일 것을 어떻게 하지? 인간의 생각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 1만 명을 먹이는 문제,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안 되면 이거는 안 돼.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내가 생각하니까 안 되겠네? 내가 계산해봤는데 안 되겠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계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어려움, 나의 계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빌립을 심하신 하나님의 음성,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삶의 변화,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빌립의 반응 말고 이제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제자가 나와요.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을 살펴보면서 먹을 것이 있는 한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작은 아이가 먹을 만큼 아주 작은 음식이에요. 장정 한 명도 배부르지 못할 작은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 역시 자기가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자기 판단을 합니다. 이 1만 명을 먹을 만큼 작은 아이 가져온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자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는 안드레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나눠주실 때 거기에 모여있는 1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이나 남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은 빌립과 안드레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늘 끌려다니는 인생, 세상에 의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묶여있는 우리 삶을 향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정말 작고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하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렇게 빌립을 시험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변화시키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